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져갈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만한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해갈 만한 것, 교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과 기분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봉사 여건 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대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핑곗거리를 찾는 경향들이 있죠. 교제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환경에서, 나 바빠서 그래, 어떤 형제 때문에 그래, 어떤 자매 때문에 그래, 내 가족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 남편이 구원 안 받은 걸 내가 어떡해.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원인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남한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건 더 큰 실수죠. 그러죠. 남한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겠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보면 어때요? 가족들과 늘 마음이 맞고 늘 화기애애하고 늘 웃음꽃이 핍니까? 때로는 결혼을 후회할 때도 있지는 않겠지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의 손을 걸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가족 안 해, 나 나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해서는 더 안 될 거잖아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귀 편이 되는 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교회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 거해야 하고, 나는 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생물들을 보니 부정한 것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뭔가 모순된 단어들 아닙니까? 주여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주여 뭐라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여, 예! 먹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했죠. 나는 평생 부정한 것을 먹은 적 없습니다. 너 어떻게 내가 부정한 걸 먹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여러분, 나는 살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한 교회를, 하나님이 정하다 한 형제자매를 나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으로 바라보고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뭔가를 정하다고 말하고 뭔가를 부정하다고 분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부족해 보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지만 그래도 나는 협력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더 참 감사하고 안전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흠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주름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티가 있을 수 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리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는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고 티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왜 계속 흘러가는 겁니까? 교회 때문이죠.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면 이 세상 역사도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는다면 이제 역사는 끝나고 주님이 완성된 교회를 취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흠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티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것 맞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사도도 아니다.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불순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별의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라이벌 의식이 있었죠. 순두계 자매랑,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계 자매랑 요디아랑 서로 막 완력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지에다가 두 자매에게 좀 하나 되라고 해라. 그런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말이죠. 본인들은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다니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단 거짓된 교회 가르침이 들어와서 문제가 돼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이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주름도 있고 흠도 있고 티도 있지만 주님이 그걸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완벽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디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네. 왜냐하면 자네가 들어가면 불완전해지니까. 니나 잘해라, 그런 뜻이죠.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주님이 세우셨고, 불완전함에도 주님은 피로 그 교회를 사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하나님이 혹은 찬양대로, 혹은 주차부로, 혹은 시설부로, 혹은 환경미화부로, 혹은 직장 선교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즉,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 맞고,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과 그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직분을 대하는 생각, 나에게 주어진 봉사를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각종 봉사와 직분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뭔가 교회로부터 나에게 역할이, 봉사가 주어졌다면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세우는 말, 세우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말, 무너뜨리는 행동은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벨탑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쌓기도 아마 좋고 신속하게 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착착착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땐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산돌로 쌓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산돌이란 뜻이 되겠죠. 산돌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의미하고, 다듬어주지 않은 돌은 모양이 다 각각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각각 다른 그 모양을 가진 이 돌들이
훌륭한 속공을 만나면 착착착 연결이 되고 놀라운 속조 구조물로 때로는 담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게 속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속공이죠.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보면, 때로는 내 가족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죠? 때로는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이 남편을 만난 것이 징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너는 나를 만난 것이 은혜이지만 나는 너를 만난 게 징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막 당신은 나의 로또야라고 그런다잖아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봐봐요. 나하고 맞게 생겼어요? 정말 안 맞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제를 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머리 하얀 어른들까지 구역 모임이 된다. 간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다. 말씀을 주고받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각종 동호회를 합니다. 뭐 골프 동호회, 족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그러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모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관심사, 육신의 관심사도 다 다른 사람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70 드신 분이 구원을 받고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형제 모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2시간 동안 이렇게 간증을 쭉 하고 이분이 마지막 간증이 된 겁니다. 이분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70평생 이런 광경 처음 봤대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술 한 잔 안 마시고 얘기를 해?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대요. 이 교제가 너무 좋대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죠. 제가 제주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식사하러 이동을 하는데 이 담을요, 그냥 돌들을, 제가 볼 땐 돌들을 그냥 대충 얼기설기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담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아니 왜 담을 저렇게 얼기설기 저렇게 위험하게 올려놨어요? 그냥 벽돌로 이렇게 쫙 좀 튼튼하게 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만약에 벽돌로 쌓으면 바람 불면 반드시 자빠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돌을 얼기설기 올려놓으면 사이사이로 바람이 새면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들도 이빨이 있어서 그 이빨이 착착착착착착 맞아간대요. 그래서 안 넘어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 좀 세워달라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교회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 옆에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나도 안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나하고 참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죠? 때로는 우리 부모도 다른 부모님처럼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도 다른 집안처럼 이런 좀 스타일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상 철이 없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산돌이고 교회는 산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안 맞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산돌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건물의 벽돌, 돌 하나가 쏙 빠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의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돌을 쌓아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계 쇠양회 때 있어야 될 곳에 딱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창문 쪽 돌이다 그러면 그 돌이 텅 비는 거잖아요. 비세겠죠? 지붕 위에 올리는 돌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지붕이 구멍이 뚫리고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물이 새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디되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제 안 나왔다, 단순히 봉사 안 했다, 단순히 수양이 안 갔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저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롤프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겨요. 근데 더 이상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숫자로는 저 사람을 끌을 수 없어요. 한 명만 더 달라붙으면 확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힘 보탤 생각은 않고 자기 개인사가 바빠서 모임이 있어서 여행 가야 되니까 등을 돌렸다? 단순히 안 도와준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결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디 완성되는 결과.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지만 사단은 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세우는 분이지만 마귀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허무는 자라니까요.